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올리워 가심을 목격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지요? 약 5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아버지께로 올리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이 위임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 행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들은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 선 두 흰옷 입은 사람이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이 놀라운 광경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짧은 말씀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망과 또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이후에 했던 일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낙심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광경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을 기억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갔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14절은 기록하는데 여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예수의 아우들, 특별히 이 중에 야고보가 있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의 형을 정신 나간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아마 맏형이었던 예수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맏형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나? 30쯤 되었으면 철들 때도 됐는데 왜 나가서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왜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들이 거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다른 일을 다 패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먹는 일도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500명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만 그러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 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큐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2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숫자에 비하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남자들만 5천 명에 비하면 12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이 훗날 어떤 일을 하지요? 세계사를 바꿔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요.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지요?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에 민감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배워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지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것,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드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 목숨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개혁주의자, 보수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개혁주의는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오늘 3월 7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기도운동을 새롭게 우리 총회가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총회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다시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복하자, 우리가 힘쓰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총회 실행위원 모임 끝나고 나서
노회장들 연석 회의를 했는데 그 노회장 연석 회의에서 총회가 결의한 것은 노회장들이 먼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와 기도하지 않는 장로가 오늘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자초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예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서서 예배를 집례하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일주일 동안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는 검증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 이제는 기도하는 장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위를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장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삶에 확장돼서 개인 경건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장로가 오늘 한국 교회에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노회장들이 결의했던 게 뭐냐 하면 장로 핑계하지 말고, 장로 탓하지 말고,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실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 153개 노회장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침낭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양털로 만들었대요. 침낭은 기도 침낭이에요. 가운데 교단 마크가 그냥 딱 붙어있는 동영상도 또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기도하고 침낭을 어떻게 쓰는지, 침낭 어떻게 쓰는지 모를까봐 그러나? 기도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기도 시간까지 강단에서 집에 가지 말고 자고 새벽기도 인도해라. 침낭에 들어가서 지퍼 딱 잠그면 모가지만 딱 나오고 여기 교단 마크가 딱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침낭 하나가 뭐 1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여요. 양털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덜렁덜렁 들고 세대교회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데 한심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가 한심스러워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총회가 기도 침낭을 만들어서 노회장들 손에 들려주고 각 노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13명의 목사를 추천해서 기도팀을 꾸리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나눠줬던 그 책자 그 가방에 보니까 기도할 목사 명단 작성하는 것, 기도할 장로들 명단 작성하는 것, 기도할 사모들 그게 있어요. 그거 제가 작성해서 총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거 들고 내려와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한심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기억하지 못해요? 오래된 약속.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요? 가까이 가도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니까 2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것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니까 효과가 없느냐? 유효기간이 끝나냐? 그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지. 변함이 없는 약속.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이 변해서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였지만 뭘 바꿨다고요?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 2000명이 모이는 교회 필요하지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벳세다의 광야에 모였던 그 남자만 5천 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120명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막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열심 이거 다 포기하고 뭘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 우리 개혁신학 합동 측 교단의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무엇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까?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거부했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WCC 운동을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답을 하셔야지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두 번째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까지 이제 끝났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든 누구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면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제품 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500명의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넋놓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책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실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그 사실, 그 실상, 그 진실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유익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무시고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요? 보혜사가요. 오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심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 없어요.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가장 귀한 것들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막이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지요? 그것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무엇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열심히 하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분이 이 교회 기둥같이 일하는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거룩하게 쓰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로 변화된 거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구약이 약속한 성경 전체가 그림자요 모형으로 너희에게 보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렵게 써놨지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지혜가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게 타고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어부예요. 근데 그가 썼던 서신을 보면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롭습니까? 그의 문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낙심하는 공통된 게 있어요. 성경 공부만 나올 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그룹을 한번 스캔을 싹 해요. 에? 근데 성경 공부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 성경은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더 열받는 건 내가 봐도 별로 안 똑똑해 보이고 안 훌륭할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은근히 뚜껑이 열리죠. 응? 성경 공부반을 하면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열받고 낙심해요. 그래서 어떤 일 생기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물론 혼자 마음속으로는 합니다. 응?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참석해봤고 그룹 조원으로도 참여를 해봤고 알지요. 얼굴 보면 알지요. 표정 보면 알지요. 성경 공부한 인도에 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은 첫 시간에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셔요. 응?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도살장으로 끌려오는 양같이 와요. 왜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숙제해 오세요. 뭐 이거 뭐 분해해 오세요. 해결이 안 돼.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지식에 불과해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외국에서 돈 좀 있고 공부 좀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껄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으면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한 달, 두 달 일하지 않아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촌동네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방의 언어로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할 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랍비들이 베드로가 원래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다가 그가 유창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변증하는 것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의 결과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 공부반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낙심이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책 덮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으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30년 전에 했던 기도예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신학교 1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덮고 기도했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읽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 성경이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울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지겨웠어요. 한 장 읽으면 뭐 곧바로 잠이 쏟아지고 막 억지로 읽으면 한 5장 읽고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9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근데 우리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요. 9절은 이해가 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거예요. 10절이 문제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는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예요? 9절에 지금 그 얘기했는데 밥 먹지 말고 성령 충만을 기도. 자, 정리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에? 그게 죄예요. 근데 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9절이 10절이 이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한 증거다. 10절 다시 쓰면 그렇게 된다고요. 어? 내가 의로워진 증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냐. 누가 갔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누가 갔는지를 주어를 얘기를 해야지. 주어를. 내가 의로워진 증거가 뭐예요? 제자가 가나? 우리 주어를 생략하지 맙시다. 나 이 주어 생략하는 사람 보면 가끔 뚜껑이 열려 막. 누가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가방이 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게 왜 내 의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잘 들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근데 이게 가짜 메시아야.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지.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지요. 내가 의로워지지 않은 거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네, 부흥사 스타일로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됐는데 덩달아 아멘 하면 안 돼요. 이해 안 된 사람은 라면 하시면 돼요. 라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10절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내가 그분을 믿었으니까 그게 내 의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인데 깨달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나. 물론 밥맛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꼭 수능 1등한 놈의 새끼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우린 밥맛이 딱 떨어지잖아. 그것처럼 나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쉬워.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얄밉겠어요. 그 공부의 신 있죠. 공부의 신 김성태 씨인가? 해마다 수능 보는 사람 모르세요? 그 인간 밥맛이잖아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아주 밥맛이 똑 떨어져. 머리 아플 때 어떡하냐 그러면 뭐 사탐을 공부해요. 뭐 이러면 수학하다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엎어져 자죠. 노래를 듣든지 아니면 나가서 놀든지. 근데 수학을 풀다가 머리 아프면 사탐을 해요. 이러면 죽이고 싶잖아요. 뭐 또 우린 또 공부하고 다 안 친해서 그런 얘기 들어도 자존심이 안 상해.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얘기하면 막 얄미운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성경이 제일 쉬워 이러면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얄미울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왜 들어갔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알았더니 뚝 떨어져서 어딘가 처박힌 거야. 에? 그러면 시체 찾아가지고 묘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이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지만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를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 발 빠른 사람